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아침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보이는 유언적 서신이라고 말하는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의 뜻을 조금 해석하며 함께 묵상하며 기억하며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여기에 참여한 사랑하는 심령들과 또 가정에서 말씀 앞에 앉은 자들에게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또 말씀의 교훈이 우리에게 늘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지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부족한 종을 주장하시고 듣는 모두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만 다 이루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 말씀, 복음 사역의 어려움들 9절, 10절 다시 보십시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갔음이며 거기서 끊어서 읽는다면 그 다음 절 이어서 할 수도 있지만은 이는 왜 속히 와야 되냐면 이렇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고 그리고 그레스게와 디도는 갈라디아, 달마디아로 갔기 때문에 빨리 오너라.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속히 자기에게로 오기를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는 동역자들이 부족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복음 사역의 어려움 중에 가장 큰 것은 복음 사역자들의 부족일 것입니다. 대만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문안할 때에 이름이 언급된 인물입니다. 대마도 너에게 문안한다 그렇게 했으니까 바울이 골로새서는 로마 옥에서 쓴 1차 투옥이라고 1차 감옥에 갇혔을 때 지금 이 디모데후서는 두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라고 보이는 2차 투옥이라고 보이는 때이고 이보다 좀 먼저 1차 투옥 때에 그렇게 언급된 것을 보면 대마도 바울 따라서 로마까지 간 것 같습니다. 같이 감옥에 있었는지 아니면 감옥 밖에 어디 집에 같이 있었는지 정확히 몰라도 같이 문안할 수 있는 아주 측근에서 바울을 돕는 그런 인물, 동역자였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복음 사역자로서의 고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 따라다녀 보니까 고생이 너무 심하고 감옥에까지 사도가 갇혀 있고 자기도 아마 좀 거기에 관련해서 어려움이 없지 않는 그런 이유가 아마 주된 이유가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 아이고, 이게 주님 따라가는 일이 너무 힘들고 내가 세상을 다 끊어버릴 수가 없으니까 세상에 좀 먹고 마시고 좀 놀고 그런 것도 좀 해야지. 그거 너무 다 끊어버리고 주님 따라가고 고생의 길을 가는 건 나는 잘 못할 것 같다. 그래서 포기하는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은
주님 가신 길 나도 끝까지 가, 어디든지 가오리다. 예. 겟세마네도 골고다에도 내가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러고 가겠지. 그러고 가면 여기에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다. 그렇게 기재되지는 않았겠죠. 그에게는 옥에 갇힌 바울의 모습이 초라하게 보였을지도 모르고 그에게서 세상적 소망이나 영광을 찾아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동기가 어떠냐, 또 그의 마음의 심지가 어떠냐에 따라 다르겠죠. 동기가 순수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든지 가버리이다. 그런 굳은 결심, 심지가 굳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동기도 좋았다면 끝까지 갔겠죠. 동기가 불순해서 내가 주님 따라가면서 이렇게 사도를 좀 따라다니면은 조금 내가 세상적으로 안정이 있고 세상 직업보다 좀 나을지도 모르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는 몰라도 그런 동기를 가졌으면 뭐 그 영락 없이 실패하고 말겠지. 그 길이 아니니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난의 길,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 길이니까. 그래서 이거 따라가 봐도 힘만 들고 안 되겠다. 나는 간다. 나는 이제 그만두고 갑니다. 사표 내고 동역자 사표 내고 종이로 냈는지 몰라도 바울에게 내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떠나갔다고 보입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우리는 그들이 그곳들로 간 이유는 잘 모릅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저버리고 떠났다고 보이지만 나머지 두 사람은 바울이 무슨 일을 맡겨서 떠나갈 수도 있으니까 갔다. 그렇게만 돼 있습니다. 그들은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 떠나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하튼 그들은 지금 바울 곁에 있지 않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가버렸고 또 그레스게나 디도는 디도서에 나오는 디도겠죠. 디도는 또 일 있어서 다 가고 그러면 바울 곁에는 남은 사람이 이제는 누가밖에 없어요. 누가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 누가는 곁에 있었는데 누가 외에는 없어요. 11절에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네요. 자, 그들이 지금 바울 곁에 있지 않습니다. 옥에 갇혀 부자유스럽고 나이 많은 사도 바울 곁에 그를 도와 일할 자들이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빨리 와라, 속히 오라 그러죠. 부족하지 않으면 넌 거기서 너희를 봐라 그럴 텐데 속히 오라. 여기 좀 내가 일거리 맡길 일들이 좀 들어 있는데 일손이 부족하다. 빨리 와라. 그 말이겠죠.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혼자 오지 말고 마가도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노라. 두기고도 일꾼인데 그는 또 에베소에 일이 있어서 글로 보냈다. 누가는 의사로서 골로새 4장 14절로는 의원 누가 그러죠. 의사로서 의사도 돈벌이가 의사가 물론 돈벌이 하는 직업은 아니지만 사명으로 참 어려운 사람들 병 고쳐주는 그런 고상한 직업이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돈벌이 같은 일은 포기하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전도자가 됐으니까 의사 누가도 대단한 분이죠. 그래서 성경에 2권이나 누가복음도 썼고 사도행전도 썼으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그런 훌륭한 그런 업적이라고 할지 일을 남긴 그런 인물이 됐습니다마는 누가는 사도 바울과 더불어 전도 활동에 참여했고 지금도 바울 곁에 있고 아마 의술로도 그를 좀 도왔겠죠. 의학적인 상식, 지식이 있는 분이니까 바울의 건강을 위해서 좀 염려하고 도움이 되었을 듯하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졌고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었다. 그렇게 돼. 누가만이라는 이 표현은 바울 곁에 필요한 동역자들이 부족했다는 것을 보이는 말씀이죠. 누가만
다 없고 누가만 있다. 본문 20절 이하에도 몇 명의 인물들의 이름이 언급되지만 복음 사역을 위해 중요한 일꾼이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중요한 일꾼이면은 그들도 다 언급했겠지만은 누가만 여기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마가도 데리고 오라. 마가는 사도 바울의 처음 전도 여행 시,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이라고 말하는 전도 여행 시 바울과 함께 전도를 다녔지만은 밤빌리아의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돌아갔어요, 다시. 그러니까 이 마가도 젊은인데 힘들었겠죠. 아이고, 전도 여행하니까 너무 힘들고 배도 고프고 종종 얻어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잘 감당을 못하겠다. 나는 이제 그만하고 가겠다고. 그래서 돌아가 버렸어요. 마음이 약한 젊은이죠. 그래서 돌아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후에 이제 그 2차 전도 여행인가 그가 또 다시 갈 때에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 때문에 바나바하고 크게 다투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바울도 다툼이 있었어요. 바나바는 좀 온건판 같아요. 물론 마가하고 친척 관계도 되는 것 같고 마가도 데리고 가자 그러고 바울은 지난번에 가다가 되돌아갔는데 그렇게 약한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 데려다니면은 안 된다. 그랬겠죠. 그래서 바울은 좀 강경한 그런 생각 가지고 바나바는 좀 온건한 생각을 가지고 서로 심히 다투었다 그랬어요. 그 문제로 마가를 데려갈까 말까 문제로 심히 그래서 나중에는 헤어져 버렸어요. 바나바 그러면 당신은 당신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우리가 사역하고 그럽시다. 뭐 그거 갖고 싸울 문제가 아니죠. 그건 진리 문제가 아니니까 방법론의 문제니까 진리 문제 같은 것은 끝까지 싸워야 돼. 진리의 옳고 그른 것을 따져서 이단을 말한다든지 옳지 않은 그런 교리를 가진다면 곤란하지요. 그러나 지금 진리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연약한 젊은이를 같이 한번 기회를 더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그런 문제니까 그런 것은 헤어지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말한 것을 보면 마가가 그의 일에 유익함으로 데려오라고 말한 것을 보면 마음이 좀 많이 강해졌겠죠. 이전에 약했던 젊은이가 아니고 세월이 좀 흐르면서 단련이 돼서 마가가 나중엔 유익한 인물이 됐어요.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그런 인물이 되었고 베드로의 또 동역자도 되고 바울의 동역자도 되는 귀하게 쓰임을 받은 인물이 됐어요. 마가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약했지만 많이 단련을 받은 거죠. 사람이 다 그래요. 처음부터 강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드물죠. 목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목사가 부족하지만은 세월이 흐르면서 목사의 중심이 바르고 또 교인들이 그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많이 기도하고 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처음엔 부족해도 말씀 속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그 중심이 반듯한 사람이라면은 자기가 한눈 팔지 않고 세상적인 것 기웃거리지 않고 그 일에 늘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목회의 일, 전도의 일에 힘쓰면은 자기가 할 사역에 힘쓰면은 좀 진보가 발전이 있겠죠. 진전이 있겠지요. 그리고 교인들이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목사를 만들어내는 것은 교인 몫이기도 합니다. 교인들이 위해서 많이 기도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마가는 유익한 일꾼이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마가도 데리고 오라. 나의 일에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복음 사역에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충성된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교인들은 많지만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으나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충성된 일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종들은 저분은 몇십 년, 몇백 년 만에 나타날까 말까한 그런 사람 같으다. 그런 사람들이 역사상에 들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동역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대로 그에게는 디모데 같은 동역자가 있었고, 디모데야 속히 와라, 바울이 불러 속히 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하나 있었고, 또 그 곁에는 누가 같은 그런 또 인물이 있어서 바울 가까이에서 바울의 모든 행적을 다 기록하고 있는 사관과 같이 기록하면서 바울에게 또 위로가 되는 인물이 있었고, 또 마가도 그에게 유익해서 마가도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했으니까 유익한 동역자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 누가, 마가 몇 명은 그래도 있었다고. 13절 보십시다. 네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 사역의 어려움, 복음 사역의 지금 어려움이라고 저는 붙였는데, 복음 사역의 어려움은 동역자의 부족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은 춥고 배고프며 또 육신적 고통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1절에 나와 있죠. 우리가 읽었죠.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그 말 보면 겨울이 곧 다가오고 있으니 겨울 전에 빨리 오너라. 그런 말.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노 사도가 밤의 추위에 떠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밤이 좀 춥고 날이 추워서 겉옷이 좀 있어서 내가 덥고, 겉옷은 이불 같은 역할도 하는 것이니까 겉옷을 좀 가져와야 되겠다. 그래서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추위는 복음 사역에서 어려움의 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도 주의 일에 힘썼고 성경 말씀을 읽는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디모데에게 가죽 종이에 쓴 책을 가져오라. 가죽 종이에 쓴 책, 그 책은 물론 성경책일 것입니다. 다른 어떤 책이 아니고 성경책을, 가죽 종이에 쓴 책. 원문에는 복수명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권의 책들, 즉 여러 개의 두루마리들, 옛날에는 책들이 두루마리로 많이 형태가 있었는데 두루마리들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가죽종이라는 원어는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종이, 짐승의 가죽, 양의 가죽이나 염소나 또 송아지나 이런 영양이나 그런 짐승의 가죽으로 종이를 만들어서 그걸 양피지라고 우리가 전부 함께, 꼭 양의 가죽만이 아니고 양피지라고 부르는 오늘날 종이와 다르지만은 그러나 종이 용도로 쓰는 그런 종이죠. 짐승의 가죽 종이를 가리킵니다. 바울은 배고픔과 추위가 있는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연구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말했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평안할 때에, 건강할 때에,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에 얼마나 더 하나님의 일에 힘쓰고 또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하겠는지. 그렇죠? 지금은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따뜻한 방에서 편안한 책상에서 혹은 소파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성경책이 많아서 조금만 돈을 주면은 책을 살 수 있고, 또 그런 거 없어도 요새는 핸드폰은 다 하나씩 있는 것 같고 핸드폰에서 전부 다 성경을 그냥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런 앱이라고 말하죠. 요새는 애플리케이션들이 많아서, 앱들이 많아가지고 성경을 자유로 스마트폰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책으로 읽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야 좀 시원스럽게 줄도 긋고 거기다 옆에다 쓰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여하튼 어떻든 간에 열심히 성경을 읽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14절 보십시다.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복음 사역의 또 하나의 어려움은 대적자가 있는 것입니다. 대적자.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언급된 인물, 즉 착한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한 자들 중에 한 사람인 그 알렉산더일 것입니다. 그는 처음에 교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직분자 중에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옛날 모세를 대적했던 레위 지파 사람인 고라처럼, 또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처럼 12제자 중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 인물인 가룟 유다처럼 그는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에게 해를 많이 보였습니다. 해를 많이 보였다는 말은 악한 일을 많이 했다는 말이죠. 악하게 많이 행했어요. 그런 일을 많이 행했다. 또 그는 사도 바울의 말을 심히 대적하였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고 무시했고 그와 변론했고 그의 말씀을 심히 대적했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구약교회 안에도 신약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로 전파했던 주 예수님에게도 또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목회 사역에 때때로 대적자들이 있다고 해서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복음 사역에는 항상 그런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도 저를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진실한 성도는 이런 자를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자가 있다고 해서 낙심할 것은 없습니다. 주의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자들과 동류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자들과 사귀면 시험에 들기 쉽고 신앙의 유익 대신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때에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지만 현세에서도 그들의 악을 보응하십니다. 그것은 악인들 중에 회개하고 구원 얻을 자가 있기 때문이며 또 하나님의 일이 너무 방해를 받지 않고 성취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 전에도 이 현재 우리의 세상의 삶 속에서도 때때로 징벌을 내리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16절 보십시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복음 사역의 어려움은 대적자들이 있는 것뿐 아니라 대적자들의 문제도 어려움이지만은 또한 때때로 외로이 홀로 싸워야 하는 그 어려움이 있었다. 외로이 홀로 싸우는 싸움. 사도 바울이 처음 복음을 변명할 때 그의 편에 선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외로운 사역의 길인지, 얼마나 외로운지. 사람은 친구가 있고 위로 격려하고 당신 생각이 나는 옳다고 생각해 힘 잃지 말고 그대로 나가. 내가 후원한다. 뒤에서 기도하마. 그 한마디가 힘이 되는 경우가 있을 터인데 아무도 그렇지 않고 당신 다 틀렸어. 극단이야. 잘못됐어. 치우쳐서 그렇게 말하는데 혼자 그 길을 간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인간적으로. 바울의 입장이, 바울의 처지가 그랬다고 보입니다. 이것이 진실한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때때로 가야 했던 길입니다. 노아가 그 길을 갔죠. 노아. 120년쯤 걸렸는지 몰라도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노아가 세 아들을 데리고 8 식구가 열심히 수고해서 방주를 짓는 오래, 그 몇 명이 방주를 그렇게 거대한 배를 지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렸겠는지. 그래서 오랜 기간 배를 지을 때 얼마나 놀림을 받았겠는지. 저 미쳤어. 확실히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 좋은 날 무슨 배를 짓는데
다 입을 삐죽이면서 한마디씩 할 때 그것을 그 따가운 시선을 다 무릅쓰고 계속 주의 명령대로 방주를 지은 노아처럼. 엘리야도 그렇지요. 저 극단이야, 극단 엘리야. 봐, 이게 850명의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다 그러는데 다수결 투표해봐. 그러면은 저 엘리야는 정죄되고 말 것이야. 그렇게 상황 속에서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 입장을 지키면서 나가는 것은 어려웠겠죠.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주위에서 그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동료들이 다 그를 해하려고 해치려고 하는 상황에서 믿음을 지켰던 인물이죠. 이처럼 바울도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를 버렸던 자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않으라. 바울은 저 무지하고 깨달음이 없었던 사람들을 긍휼과 사랑으로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셨던 긍휼과 사랑입니다. 주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에요. 자기를 못 박는 군병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올리셨지요. 17절 보십시다.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원문에 그러나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으로 원문에 보니까 모든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바울의 복음 사역에 대적자가 있었고 또 사람들의 지지나 격려는커녕 오히려 모든 사람이 그를 버림으로 홀로 외로이 싸워야 함이 있었으나 그러나 주께서는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주께서 나와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강건케 하셨습니다. 목사의 용기와 힘은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에 있습니다. 실상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주께서 바울을 강건케 하신 것은 그를 통해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이었습니다. 복음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목사들을 강건케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 택한 백성이 다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극심한 반대와 비난 그리고 위협과 고난이 바울에게 있었지만 그는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자의 입이라는 말은 그를 죽이려는 무서운 악의 세력을 비유한 말일 것입니다. 18절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게 구원하시리니라는 말은 구원한다는 물론 뜻이지만은 지킨다라는 뜻도 있어서 옛날 영어 성경은 여기에 지킨다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이 적합해 보입니다. 주께서는 바울을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안전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셨고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바울뿐 아니라 주의 진실한 모든 종들과 성도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 앞에 재짓지 말고 주님 앞에서 바르게 살도록 힘쓰면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신약 성경에서 주는 여기에 주께서 주라는 말씀은 대부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바울을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고 끝까지 보존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돌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또 하나의 말씀이 됩니다. 그런 신적 능력을 가지고 일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실 수 있는 자는 주님뿐이십니다. 다른 사람은 못합니다. 사도도 못합니다. 마리아도 더더욱 못합니다.
주님뿐입니다. 주님 앞에서 신실하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신적 영광을 받으시는 참된 하나님이시다. 19절 마저 보십시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가족들이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렀고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노니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유명한 인물들이죠. 또 오네시보로는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이미 언급된 바울에게 위로가 된 인물이죠. 오네시보로의 가족 등은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동역자들이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특별히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언급된 인물이죠. 또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교동문의 내용이기도 하군요. 또 바울은 에라스도, 드로비모, 우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그리고 그 외의 모든 형제들을 언급합니다. 그들은 다 교회들의 모범적인 봉사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드로비모는 병들므로 밀레도에 두었다는 원어는 드로비모를 병든 채 밀레도에 두었다. 그런 뜻인데 병든 채 밀레도에 두었다. 사도 바울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도가 아닙니까? 사도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치병의 신유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 말기에 드로비모를 병든 채 밀레도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사도시대의 말기에 주께서 병고침의 은사를 점차 거두어 가신 증거일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기적이 사도시대 이후의 모든 시대에 계속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되는 것이 뜻이라면 2000년이 기적의 시대였겠지만 아니었습니다. 기적들은 모세와 엘리야와 다니엘의 시대들과 같이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들을 확증하는 목적을 가졌으며 그 목적이 이루어졌을 때 그것들을 거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복음 사역에는 어려움들이 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복음 사역에는 어려움들이 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나갔고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 바울을 대적하였습니다. 동역자의 부족, 추위 같은 육체적 고난, 감옥의 갇힘, 의식주의 궁핍, 대적자들, 또 교인들이 참된 사역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버림, 외로운 싸움 등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 어려움의 요소들이었습니다. 복음 사역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에 때때로 여러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참된 교제를 나눌 대상이 없고 요즘 시대가 특별히 그렇더라고요. 교회는 많은데 내가 그 교회 가서 참 교제를 나눌 만한 교회가 때때로 없습니다. 그런 말들이 때때로 있어요. 왜 그런지 교회들이 다 똑같으면 좋겠는데 교회들마다 목사들이 다 말씀에 충실해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성경을 다 옛날에는 성경을 강론한다고 많이 했어요. 성경에 다 충실한 강론이 있어서 어디 가든지 아멘 아멘으로 말씀을 다 들을 수 있는 정통 교리와 교훈, 성경적 교리가 충만하면 좋겠는데 그리고 교회들이 다 바른 입장을 견지하면 좋겠는데 참된 교제를 나눌 대상이 없고 의식주의 궁핍이 때때로 있고 또 때때로 외로이 홀로 싸워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신앙의 여정에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려움들 속에서도 사도 바울을 위로하셨다. 오늘 본문에 위로하셨다. 어려움은 있지만은 위로하셨다.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일꾼인 디모데가 아직 있어서 속히 오너라. 처음에 연약했을지라도 나중에 복음사에게 유익했던 마가가 내게 유익하니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또 끝까지 바울 곁에 있었던 의사 누가 같은 몇 명의 동역자들이 바울에게는 위로가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들이죠. 동역자들이 있어서. 또 비록 사람들은 그를 버렸지만은 많은 이들이 바울과 입장을 같이 하지 않고 바울은 틀렸다고 다 말하는, 아무도 바울 편을 들어주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셨고 그를 도우셨고 구원하셨고 위로하셨고 끝까지 보존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편에 서 있다. 하나님이 나는 너를 지지한다. 너를 지지한다. 네가 옳다. 네가 바르다. 네가 역사적 신앙, 개혁 신앙, 옛길 바른 길, 정통의 길에 네가 서 있다. 그런 오늘 우리에게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위로하시고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바울에게 위로자가 있었다. 셋째로,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고 특별히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전하고 가르치기를 힘썼고 소원했다고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귀한 말씀 한 구절 있죠.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너라. 책들을 좀 가져와라.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성경책을 품고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성경 가지고 전하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십시다. 어려운 상황이 없지 않은 세상의 현실이지만은, 어려운 상황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체험하며 책을 읽어라. 책을 가져와라. 책을. 성경책을 열심히 읽고 또 듣고 기도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세상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따르는 길, 하나님 없이 사는 길, 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 하나님 없이 사는 길. 하나님 믿고 따르는 길은 예수님 믿고 구원 얻고 성경 교훈대로 사는 길이고, 다른 한 길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 거절하고 하나님 계명과 상관없이 제 생각대로 사는 길, 제 생각대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에 있는지. 모두가 다 물론 하나님 믿고 따르는 길에 있겠죠. 아직도 이 길에 서 있지 못한 분이 있을까 봐 이 말씀을 합니다. 나는 어느 길에 서 있는가 자신을 점검하고 바른 하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 믿고 말씀 중심의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 바울의 디모데후서의 마지막 부분 복음사역의 어려움들의 문제를 말씀한 간증한 것과 같은 이 말씀 속에서 어려움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몇 명의 동역자를 주시고 하나님이 늘 그와 그 곁에 계셔서 그를 강건케 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고 확신케 하여 주시고 또 늘 하나님 의지하며 말씀 중심으로 끝까지 살다가 마침내 순교의 길에 서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줄을 믿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오늘 시대의 성도들, 주의 종들, 주의 모든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으면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는 자들, 예수님 믿는 자들, 주의 뜻대로 사는 자들, 복된 자들이 영생의 길을 걷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